자, 오늘 로마서 8장. 제목이요, 다소 좀 도발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런 제목, 솔직히 처음 들어보셨죠? 대체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 거짓말입니다. 물론 완전 거짓말은 아닌데요. 반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사람들보다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반 거짓말. 반건조 오징어. 마른 오징어도 아니고 물 오징어도 아니고 반건조 오징어. 그것처럼 반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잠깐만요. 지금 버퍼링 뜹니까? 주여, 떠도 어쩔 수 없지.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먼저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대체로 킹제임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이들께서요, 이거는 거의 퍼센트로 따져도 괜찮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이 구절을 들이대고요, 성도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보십시오.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구원의 확신,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는요, 다시 한번 평안이 아니고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배설물처럼 살았습니다. 맨날 친구들하고 또는 직장 동료들하고 맨날 술에, 담배에, 노래방에, 나이트클럽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누가 나 보면 어떡하지? 우리 지나가는 성도라도 우리 성도가 2만 명인데, 내가 이 포장마차 술 먹은 거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설교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얘기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지 마세요. 얼굴을 쫙 피세요.
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역시 안주해버리고는요. 아 그래 아유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나만 그런가 뭐. 그리고는 또다시 이 세상을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구원받을 줄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만큼 로마서 8장 38절 39절만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있는 분들, 성경책 킹제임스 있는 분들 한번 피세요. 뭐 킹제임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글 기억도 괜찮습니다. 제가 8장 1절을 읽을게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앞에 있는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기술하고요. 그런 다음에 시작을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뜻은요.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이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써지면 앞과 뒤를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옳은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8장은 동떨어져서 뚝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장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1장부터 7장까지의 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달라지면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원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는 결과가 아닌 원인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쓰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절 개역 한글과 킹제임스가 많이 다릅니다. 개역 한글에는요.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원어와 그리고 이 킹제임스를 보면요. 그 뒤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 뜻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증거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일 때 그들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40년 50년 권사 아니고 권사 하랩이 장로가 아니고 장로 하랩이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하랩이 전도사 아니고 전도사 하랩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육신을 따라 걷는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그는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육신을 따라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가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개역한글 너무나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제가 지금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얘기하지 않느냐면요.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역시 뭐냐?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는 1절부터 또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없이는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결론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만 답답하시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잠깐만 답답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갖고 이 앞에 있는 원인들을 같이 살펴가십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정죄함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온전한 천국에, 영원한 천국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옳다는 바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도 사람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너는 목사니까 그래, 너는 내가 그걸 건져낼게. 너 새벽기도 열심히 했지? 너 비록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너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차별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에도 차별이 없듯이 역시 공의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아무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는 표현도 이상한 겁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교회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장로는 직분이 높은 거고 권사는 직분이 높은 거고 뭐 집사는 이제 직분이 낮은 거고 이딴 식으로 계급화해서 매기는 것은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잘 아십시오. 그건 쓰레기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얼마나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을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법에 이 성경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하는 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마지막 날 정죄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란 또 누굴까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명확하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건 명확합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고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열매를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인식하냐면요, 아, 내가 빚진 자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만,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큰 빚을 졌구나. 그래서 그 빚진 의식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는 그 의식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늘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늘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뭐 헌금 좀 하고, 뭐 전도 좀 하고, 뭐 봉사 좀 하고, 찬양 좀 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 좀 잘하고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아, 우리 목사님, 아, 우리 집사님, 아, 우리 권사님 그런다고, 그의 마음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의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사람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깔듯이 바라본다면,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구나라는 그 마음이 이미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이 곧고 뻣뻣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죠. 그들이 왜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빚졌다는 것을 잊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막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막 이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을 졌다는 그 빚진 마음, 그리고 막 애굽 백성이 막 그 바로가 막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이제 막 모든 백성들이 다 씨가 마르게 죽어버릴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수장시켰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빚졌다는 그 마음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빚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빌 게이츠보다 많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많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하면 근데 왜 소리 내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1,000,000원 내고 1,000,000원 냈다고 광고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전도에 왔으면 그 인도자에 누구 써가지고 시상대에서 상 주는 거예요? 왜 1등을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모두 다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서 평생토록 그 불 속에 살라지면서 죽어야만 했던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개쓰레기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 빚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하면, 일 좀 많이 하면, 봉사 좀 많이 하면 왜 목에 기부수 차는 거예요? 죽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 죽어요. 100% 죽어요. 왜 목사님들 설교 좀 잘하면 목에 기부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거밖에 안 모여. 왜 그딴 짓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가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이 세상 70억의 모든 인구는 다 그리스도에게 비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해야만 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주님 내가 이만큼 전도했는데요? 주님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가 하루에 성경을 마가복음을 신약을 내가 다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세요. 절대로 아니세요. 또한 빚진 자는요, 주인에게 빚을 갚으려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그게 진짜로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게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게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려고 해보셨어요? 제가 CBS를 보다가요, 성서학당 이걸 보다가요, 제가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어요. 막 콱 돌덩이가 얹어진 거죠. 뭐냐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좀 상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쭉 나가다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 달에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제 아이 학원을 한 군데를 더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서 막 너무 갈등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걸 보고요, 뭐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려고 그랬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아이 학원을 한 군데 더 보낼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자기 아이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자기 아이 학원 보내는 것과 아니면 나를 택할까, 그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진액을 다 쥐어짜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더니 이제 살아나가자 하는 소리가 뭐라고 개소리하는 거예요? 나 이거 11조 안 내면, 하나님께 안 드리면 내 아이 학원을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지 마세요. 그는 빚을 몰라서 그래요. 그는 내가 하나님에게 빚졌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살렸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차이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성경에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극찬했던 예는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대궐에 사는데, 이 궁궐에 이렇게 사는데, 내 하나님은 저 봤더니 저 천조가리 같은 그 성막에 거하시네. 여러분, 다윗이요,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불쌍했어요. 안쓰러웠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집 져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하나님 집 져드리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린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실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그 마음에, 다윗의 그 작은 마음에,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좋은 데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서 저 천막에서 거하시네. 어떻게 하지? 내가 집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 작은 마음에 하나님 감격해서 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고맙다 다윗아, 고맙다 다윗아, 내가 네 위에서 영원히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게 할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빚을 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세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준사 또 헌금 강요하는 거 봐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돈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면 되세요. 그러므로 빚진 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우리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진 그 모든 것을 더 주지 못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또한 빚진 자는요, 주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빚진 자는 주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인으로부터 너무나 큰 걸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빈털털이세요.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줄 수 없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1,000만 원이.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990만 원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머니에 10만 원이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그 1,000만 원을 다 우리에게 고스란히 10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주머니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우리에게 주고 900만 원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주세요. 나 하나님, 나 저것도 주세요. 나 하나님, 나 올해 결혼해야 돼요. 나 하나님, 나 올해 아반떼에서 벤츠로 바꿔야 돼요. 나 하나님, 올해 내 아들 대학 붙어야 돼요. 나 하나님, 올해나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여전히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는 빚진 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그런 죄인이구나. 그런 빚진 자구나. 하나님께 그토록 큰 빚을 내가 지고 있구나. 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주시면 주는 대로, 가라면 가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그런 사람이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자예요. 빚을 아는,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들에게는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전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받습니까? 이단됩니까?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듣기 좋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지금 있는 이 고난들은 앞으로 그들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론적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은 늘 빚진 자로서 늘 겸손하게, 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라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 이 말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교회에서 목이 곧고 교만하게 자기의 자랑이나 드러내고 뭐 했다고, 이거 했다고, 봉사했다고, 전도했다고, 찬양했다고, 설교했다고, 헌금 좀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비친 자의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끝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저주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 시간 똑똑히 기억하시고 부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성령을 쫓아 이 땅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변질된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결과론적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전부인 양 사람들을 죄짓는 용도로,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용도로 주여 이 말씀이, 이 두려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부디 온전히 성령을 쫓아 끝까지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